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명절을 지내면서 이제 마지막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이 9장의 기적의 역사,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의 역사의 일들을, 내용들을 함께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시게 되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간의 논쟁이 오늘의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이 이야기가 너무도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 주장이 참으로 답답하게 보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실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믿지 않게 하였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부인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이것을 부인하기에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왜 그들이 바쁘게 움직였을까? 이 사건은 그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평범한 사람 혹은 이단자로 규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이 헛소문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헛소문입니다. 이 헛소문 혹은 조작된 뉴스를 어떻게 하면 빨리 정리할 것인가가 이들에게는 큰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사건이 안식일에 있었기에 첫째는 그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둘째는 안식일에 일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아주 간결합니다. 군두더기가 없고 붙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라고 물으는데 어떤 철학적, 신학적, 학문적 어떤 기반이 없습니다. 그저 사실대로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발랐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던 이 사람은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났으니까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아니하면 설명한다고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는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논쟁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문제, 이 사건에 대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의 부모도 데려오고 막 이런저런 질문을 통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 쉼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재차 불러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말하는 것이죠. 그가 죄인인 것을 너희가 모르냐? 그랬더니 이 고침받은 맹인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죠. 대답하되 25절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고,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와 하나 돼서 경험하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잘 모르겠고 그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뭔지 모르겠다. 당신과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금 평가받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인데 바로 지금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보는 과정은 첫 번째 당신들과의 미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저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 단순한 것이다 하는 거죠. 복음이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죠.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없었던 대신에 예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보게 된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를 낚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작이 되었던, 아니면 좀 더 성숙한 단계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만남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못 봤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모세의 종이다. 나는 모세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한지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 구약의 말씀, 그것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실체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믿으면서도 그 말씀의 실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우매한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말씀에 기록된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집스럽고 우기게 하였는가? 그것은 그들의 말씀이 적혀있는,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단지 글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심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눈먼 맹인을 만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또 바리새인들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모세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믿고 이제 모세와 만났던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도 지금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실존인 예수가 오셔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의 말씀만 듣는다, 우리는 모세만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기에 실질적으로 말씀을 못 만나니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이 현실적인 비참함,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여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 능력의 예수를 만나고 같은 시대에 육신을 입고 온 말씀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 끝날에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명절 끝날에 생수의 강을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설 명절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이제 살아서 나와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만나, 예수를 만나 고침을 받았다면 이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맹인인 것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정신적인 문제입니까? 그 어떠한 문제라고 해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브라함과 만났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됐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었다면 이제 베드로와 만났던 예수님, 바울과 함께했던 성령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참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회복되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정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신과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You may come to life, 너희가 살아내라, 성령을 만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이 맹인의 삶을 통하여 뿐만이 아니라 맹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글로 만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 받는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명절 끝날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저희들인데,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면서 예전과 같지 않지만 또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기록된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셨던 그 현장에서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제 오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다가와 우리 각자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며 부인할 수 없는, 복잡하지 않은 명확한 이 사건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